오늘 이 아침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날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한 해를 지난주에 출발하면서 한 해 우리 교회가 달려가고자 하는 목적, 방향을 향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났던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천덕꾸러기였습니다. 천덕꾸러기라고 하는 의미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무시받던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도 무시받던 아이였는데 그는 무시를 받고 위축될만도 하지만 그는 위축되지 않고 도리어 놀라운 자존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맡겨진 사명, 양치기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했고, 그러자 하나님이 일하셔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사자를 이기게 하시고 곰을 이기게 하시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다윗은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것에 관점을 두지 않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시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위축될 만도 한 천덕꾸러기로 무시받았던 다윗에게 놀라운 담대함과 자존감을 갖게 하고 맡겨진 사명에 정말 기쁨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일하게 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고 그에게 덤의 복을, 그는 구하지도 않은 찾지도 않은 그저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물질도 주시고 왕의 자리도 주시고 놀라운 땅도 허락해 주시고 그러면서 다윗을 풍요롭게 했을 때 다윗은 그 풍요가 주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마음을 두지도 않았고 권세의 마음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다른 것 눈에 들어오지를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했을 때 그런 마음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물질에 매이지도 않았고 권력에 매이지도 않았고 환경에 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걸 가졌을 때, 덤으로 받았을 때 그만 기도를 놓치고 하나님으로 충분했던 마음이 하나님이 멀어지면서 공허한 마음으로 바꿔지고 비어있는 마음에 죄성이 머리를 쳐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다윗은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고 그 죄 때문에 다윗은 버려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놓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왔고 다윗을 또 살려내시고
회개하게 만드실 때 다윗은 시편 51편에 그는 자기가 잃어버린,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하나님 다시 내게 주기를 원한다고 5가지를 기도했는데, 그게 뭐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 성령 충만,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을 다시 내게 허락해 달라고 다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다시 얻고 싶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으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이 놀라운 가치를 저와 여러분들이 얻고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로 지난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말 얘기하려고 합니다. 천국 얘기하려고 합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다시 오실 주님 재림에 대한 얘기,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영원한 천국이니까 이 땅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성도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참아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이런 설교가 많이 강단에서 흘러나왔고, 그런 설교를 듣는 성도들마저도 그 설교의 은혜를 받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더라도, 가시밭길을 걷더라도 내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지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너끈히 이겨내면서 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후반을 접어들면서 교회에서는, 강단에서는 천국에 대한 소리가 없어지기 시작했고, 그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만 교회에서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어느샌가 많은 성도들은 하늘나라 갈 꿈들을 잃어버렸고, 이 땅에 끝이 없이 그냥 영원히 100살이든 200살이든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만 다 붙잡히면서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신앙과 종말신앙은 다릅니다. 말세는 우리를 도피하게 만들고 숨게 하고 세상과 단절짓게 만듭니다. 매로 며칠 날 주님이 오실 거니까 다 집어치우고 저 기도원에 가서 그냥 주님 만날 준비나 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하는 게 말세입니다. 그 말세주의, 말세로는 여러분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오늘을 살아내야 됩니다.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내야 됩니다. 스피노자가 말한 것처럼 내일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고 하는 그 철학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당장 오시더라도 오늘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어야 합니다. 말세는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내지 못하고 단절짓게 하고 숨게 하고 도피하게 만드는 것이 말세주의입니다. 말세주의는 여러분 절대로 마음을 둬서는 안 되고, 들으면 물리쳐야 되고, 누가 그런 뭐 매로 며칠 날 주님 오신다더라 이런 얘기 하면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근데 종말신앙은 가져야 됩니다. 종말신앙은 뭐냐? 언제 내가 주님 앞에 갈지 모른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른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언제 부름받을지 모르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을 그냥 살면 안 되고 준비되고 채우고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갖추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종말론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늘 근신해야 된다. 늘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종말론 신앙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생각지도 않았던 때에 갑자기 부름받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게 남같이 보이지만 어느 한날은 여러분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살 날은 49년 남았다 이런 계산하지 말고 오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주님 부르실 때 여러분 정말로 종교인으로 부름받지 마시고 예수 믿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부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 종말을 기다려야 한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딸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막내딸한테 물었지, 막내딸이 지금 우리 집에서 조금 이따 갔는데 우리 막내딸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자기 친구들도 뭘 안 하죠? 요즘 젊은이들,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은 하지 않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잘 배우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뭘 하지 않냐면 저축을 하지 않는다. 저축 안 한다. 그날 벌었으면 그날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고 앞날을 준비하는 이런 의식들이 요즘 젊은이들한테 많이 없다는 거예요. 제 딸이 자기 주변의 친구들을 봐도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다수가 다 그렇다. 우리 딸은 안 그럽니다. 우리 딸은 저축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 세태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제가 이번에 어느 집회를 갔었는데 집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느 목사님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서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힘들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맞으면 아멘 하십시오. 이거 아멘 해야 돼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도 그런 삶을 살더라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잘 믿으면 아주 복을 무시하게 받을 거라고, 하나님이 엄청난 거 채워주실 거라고 이렇게만 얘기하고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어도 어렵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지만 그렇게 가면 그 하늘나라에 여러분 앞에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해주기를 저는 바랬는데 그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요즘 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던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 잘 믿어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살아도 충성하고 살아도 내게 있는 병이 금방 낫지 않고 내게 있는 물질의 문들이 금방 열리지 않고 마음의 아픔도 금방 사라지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잠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오래 이어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주님 앞에 부름받는 날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경우들도 여러분 우리 여정에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중에는 그렇게 주님 잘 믿고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목이 잘려 죽고 총에 맞아 죽고 몽둥이에 맞아 죽었던 순교자들이 우리 선조들 중에는 상상할 수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왜 몽둥이 맞아 죽습니까? 왜 총살당합니까? 왜 칼에 맞아 죽습니까? 왜 죽는데도 예수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맞아 죽더라도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광이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 나라가 내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종말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 안에 충만하기에 죽으면서도 예수 부정하지 않고 예수 이름 붙잡고
주님 앞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해석해 드릴 테니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네. 제가 아주 짧게 해석해 드리겠어요. 여러분, 로마서는요, 많은 분들이 하기가 좀 어려워요, 목사님들이. 왜 어려워하냐면, 이게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담아 놓은 게 아니고, 구원의 신학을 담아 놓은 거거든요. 신학을 담아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걸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 읽었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해 못하는 내용들이 여기 몇 가지 들어있어요.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가 여기 몇 번 들어있거든요. 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오늘 이 강단에서 떨어지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이해된 것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고, 제가 그런 꿈을 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했고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18절은 17절, 오늘 지금부터는 말씀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다 펴놓으셨죠? 로마서 8장을 다 펴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오늘 18절의 말씀은 17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을 빼놓고 18절을 보면 안 됩니다. 17절과 18절은 연결된 겁니다. 어떻게 연결됐냐? 17절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분 변화된 우리들은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됐다. 양자가 되면 상속자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인이 됐고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면 상속자가 됐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지만 영광만 누리는 게 아니라 상속자이기 때문에 주님처럼 우리도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는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도 누리지만 상속자는, 양자는 고난도 겪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17절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18절은 뭔 얘기 아니야? 그런데 그 고난이, 그 겪어야 될 우리의 고난이, 양자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겪어야 될 우리의 고난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는 좋게 비교도 되지 않는다. 비교도 되지 않는다. 근데 지금 좀 어려움을 겪더라도 여러분 참아내라. 무너지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영광은 놀라운 것이니 낙심하지 마라. 그런 뜻이 18절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의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한번 읽어볼까? 18절 시작.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는 잘 보세요. 19절, 20절, 21절, 22절까지는 또 4절, 19절, 20절, 21절, 22절까지는 말씀 다 이렇게 눈을 이렇게 성경으로 옮겨 보세요. 또 말씀까지는 뭔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들의 이야기도 하지만 피조물의 이야기를 해요.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절 보세요. 잠깐 저에게 눈을 돌리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건 사람만 만드신 게 아니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걸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만든 만물이 원래는 썩지 않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원래 만물은 썩어지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도 사람도 원래는 죽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야. 원래 사람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본래 죽음이 없었다는 거야. 하나님같이 영원히 사는 존재였다는 거야. 또 그런 사람과 함께 만들어진 모든 만물도 영원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야. 썩지 않게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런데 그만 왜 만물이 썩게 됐고 사람이 죽게 됐냐? 그 이유는 한 가지. 인간이 뭘 지어서? 죄를 지어서 그랬다는 거야. 죄 때문에 사람에겐 죽음이 왔고 죄 때문에 만물에게는 썩음이 왔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도 고통을 겪었고 그 고통이 만물에게도 고통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고통은, 피조물의 고통은 인간의 범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그 얘기를 19절, 20절, 21절, 22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조금만 부연 설명합니다. 부연 설명 잘 들으세요. 자, 만물이 인간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됐는데 지금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끌어오르는 탐욕과 교만이 지금 이 자연 만물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심지어는 물도 지금은 못 먹어서 사 먹어야 하고,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공기도 분명히 사 먹어야 할 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의 죄로 자연 만물이 고통을 겪고 자연 만물의 고통이 또다시 누구에게로 옮겨오냐? 사람에게로 옮겨오면서 지금 세계는 세계 환경기구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 무너진 환경을, 망가진 환경을 어떻게든지 복구해 보려고 지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의 탐욕과 교만을 사람들의 환경기구의 노력이 앞질러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지구의 환경의 문제는 사실은 극복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많은 사람들의 견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의 고통, 그 고통이 사람에게 연결되고 사람이 또 힘겨워지고, 또 힘겨워지니까 그걸 빨리 복구하려면 자기들의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자기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은 없으니까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은 걸 누리고 싶어 하니까, 여러분, 환경이 살려면 그 욕심들을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욕심들은 죽지 않으니까 환경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힘든 상황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씀하기는 뭔 얘기하냐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을 고대한다. 따라하세요.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대한다. 그때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자유함을 얻을 때 자기들도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만물도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만물이, 인간이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그날을 만물이 고대하고 있다. 그렇게 본문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인간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길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오늘 그 얘기를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자, 인간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길, 완전한 성화에 이르는 길,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다 구원받은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한 구절이 나와요. 오늘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리려고 해요. 몇 절을 보시냐면 23절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말씀이 23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 말씀은 해석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귀를 열고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자, 본래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죽어 지옥 가야 될 존재인데, 그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몸, 사람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구원은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법적인 구원 해결받은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 오신 분이 누구냐? 영이신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되었다라는 말씀까지가 어디까지냐? 눈을 돌리세요. 23절.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의인, 구원받은 신분 변화된 새 사람이 됐다. 그 얘기가 어디까지냐? 23절. 그뿐 아니라 보고 들으세요.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까지예요. 여기까지가 우리는 신분이 변화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그까지가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의인이 됐으면 구원받은 거잖아.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의인이 됐으면 영생 얻은 거잖아. 의인 됐으면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의인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의인 되는 모든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의인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 자리까지는 다 도착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 의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말 보세요. 자, 우리까지도 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속으로 뭐하며? 속으로 탄식하여.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속으로 탄식한다는 거야. 탄식하여 양자 될 것. 우리는 양자 됐잖아. 믿음으로 양자 된 거예요. 상속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자 됐잖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속으로 양자 된 우리들이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양자 될 것이란 말은 됐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됐는데 왜 또 앞으로 되냐 말이야. 오늘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양자가 됐는데 왜 이 뒷말은 양자가 될 것이라고 미래적인 말로 얘기를 하냐는 거죠. 양자 될 것. 그 다음 보세요. 양자 될 곧 우리 몸에 뭘? 속량을 기다리는다. 잘 보세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고 출생이 됐어요. 출생이 됐는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있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죄성이에요. 제 성품이 여전히 있어서 우리는 잠재적 범죄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잠재적 범죄자,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는 그 속성을 우리는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그거 갖고 있어요. 우리 신분은 변화돼서 의인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 이름으로. 따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된 거예요. 됐는데 우리 몸 안에 죄성이라고 하는 성품이 있는데 이거는 여전하다는 말이야. 근데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바로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탄식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답변하세요. 탄식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지 하는 이런 노력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죄성이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아직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남은 여정이 있는 거야. 이 남은 여정 속에 우리가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몸의 속량이 몸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몸으로부터 해방되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순간도 있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지배받지 못하고 우리가 느슨해지고 마음이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지 못하고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고 우리 안에 눌러져 있던 죄성이 머리를 쳐들 때가 우리 사는 순간에 적지 않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적지 않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기의 실상, 성령의 충만함의 인도를 받을 때는 주님 섬기는 게 기쁨이고 믿음으로 사는 게 행복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자기 죄성이 올라올 때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더러운 모습이 내 안에도 내 밖에도 나타날 때가 있으면 아멘 하세요.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보여져가지고 나 정말 죽고 싶다 라고 누가 얘기했냐?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자, 7장 로마서 7장 요거 잠깐 봅시다. 로마서 7장 24절.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사도인데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인데 자기 속에도 간간히 성령에 붙잡혀 인도받지 못하는 순간 속에 죄성이 올라올 때가 있어서 그런 자기를 보니까 이게 영혼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다 같이 시작.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 못 받아서 탄식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뜻에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가 너무 쉽지 않은 자기의 실상이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화돼 가고 거룩해져 가고 예수 닮아가지만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는 자기의 모습을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이 모습을 계속 볼까요? 안 볼까요? 본다고 인정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세요. 바울이 죽을 때까지 이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도 보고 이 박용수 목사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게 되냐? 탄식하게 됐단 말이야. 자기가 너무 야, 나 왜 이러지?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안에 여전히 이렇게 못돼 먹은 마음이 있고 난 왜 이렇게 못된 말들을 하고 난 왜 이러지? 하는 자기의 죄성으로 인해서 탄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죽을 때까지 그 모습이 완전히 끝나지를 않는다는 거야. 완전히 끝나지를 않아서 여러분 다시 보세요. 23절 보세요. 그 완전히 끝나지 않는다는 말을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까지도 이게 구원받은 우리 의인된 우리까지도 바울까지도 저와 여러분까지도 속으로 뭐하여? 탄식하여 완전히 죄성이 죽어지지 않고 때마다 올라오는 자기 모습 때문에 우리는 늘 그때마다 울게 된다는 거예요. 아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아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아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죄된 것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 앞에 도움을 구하는 탄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탄식이 있어요. 그 싸움을 여러분 접으면 안 돼요. 계속 그 싸움을 해야 돼요. 물리치고 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일들을 멈추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추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결론이에요.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그러면 이미 우리가 양자가 됐는데 양자 될 거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 말은 완전한 성화, 완전한 그리스도인, 죄성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신분이 새로워진 거, 신분은 새로워졌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됐는데 우리의 몸의 이 죄성으로 인해서 영향받는 이 부족한 자기의 실상이 완전히 없어져 가지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때를 양자 될 것이라고 미래적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몸의 속량을 우리가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지금은 신분은 변화됐지만 여전히 죄성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어서 너무 속이 상하고 아픈데 이것마저도 싹 사라지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데 그때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때를, 자 23절 맨 마지막, 우리의 몸의 속량을 뭐 한다? 기다리느니라. 우리는 기다린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 자 24절 4절 25절이 그때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리고 1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8절 이 결론이거든요.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없도다. 다 이제 다 절 보시면 되지. 끝나야 돼요. 절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 죄성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 때는 그러면 언제냐?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냐? 죄성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때가 언제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이라는 거야. 죽고 난 다음에 돼야 우리 죽어서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완전히 달라지고 우리의 죽을 몸은 죽고 새 몸으로 변화될 때,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때
그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 가야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진다. 그때 가야 죄성의 영향을 안 받게 된다. 그러니까 그때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죄성의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걸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이 너무 놀라워서 그 놀라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뚜렷해지면 죄성 죽이는 싸움도 포기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될 거고 하나님 순종하는 길도 우리 양보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보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참고 기다리는 길은 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살아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누구? 성령이 은혜를 부어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유지하게 하고 간직하게 하고 그 기쁨 가운데 오늘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만들고 기다리게 하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따라하세요. 그러니 참고 기다리게 하는 힘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참고 기다리게 합니다. 오늘 말씀 해석 다 해드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말씀 들으신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셔서 여러분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늘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좀 오더라도 속상한 일을 좀 만나더라도 여러분이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참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이, 그 소망이 여러분을 기다리게 해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언제부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산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건강하게만 살려고 했지, 많은 걸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려고만 했지, 우리가 가야 될 곳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천국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일하셔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겪어내야 될 아픔들, 우리가 이겨내야 될 모든 고난들을 잘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겨내고 죄성 누르고 성령 충만해서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시고,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